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시편 93편 강해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 주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3편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이 세계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계와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다스리는 세계는 뭐요?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황급체하는 나라로 우리가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다 지나가기까지 둘째 부활, 다시 말하면 이미 믿음 안에서 죽긴 죽었는데 변화체를 받지 아니하고 들림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때 이후에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왔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마비되다시피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서로 이념의 부딪힘이 심해져. 중국과 미국, G2로 알려진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대치가 점점 더 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 온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처치의 지진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올 때가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천성에서 그 천성을 이끌고 다스릴 사람들만 부활해서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아까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변화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이나 변화하리니 들림마다 부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들과 또 예수의 증거로 순교당한 사람이거나 또는 죽은 사람 중에서 일으켜서 살려내서 부활체를 입히시고 당시에 살아남아 있었던 우리들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17절에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시편 93편 1절에 통치하신다. 이것은 지금 세계가 아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누구로부터? 왕이 되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통치자다. 그러므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당시에 다스리는 것은 진리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이제 진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손상할 수 있으며 침범할 수 있으며 손댈 수 있겠어요. 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배하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는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내용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 진리로 창조하신 그 진리까지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하나가 됐다. 아까 오전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창조주의 말씀, 창조주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자 보세요.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물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수, 말씀,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 진리, 물이라는 게 사람의 근원적으로 갈급한 목마름, 이제 노동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학교에 있었던 분인데 타는 목마름으로 얼마나 못 탔어. 타는 목마름으로 뛰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사슴이 목이 갈아요.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이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 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신학, 그리스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원소가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이런 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상학이 나오고 형이하학이 나오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사람 존재의 근원은 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존재의 근원은 흙이다. 근데 그것이 다 진리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두 번 나옵니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은 못 먹는 물, 바닷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 사상, 정치, 이념 이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존재에 대한 의문, 궁금함을 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로구나 하면서 참다운 그러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이다. 물은 뭐요? 말씀이다.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하실 때에 진리로 통치하시는데 이 진리는 물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 바닷물은 왜 못 먹는 물이냐? 바닷물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고 또 번영하고
인간 중심으로서 일어난 철학들, 사상들. 그래서 현대 모더니즘, 지금 현대 철학이 신학, 종교, 기독교를 다 분해하고 갈갈이 찢어놓고 있어요. 이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어느 걸 하나에게서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존재의 근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갖다 만들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서 유일신 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거 틀렸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공자맹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없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독설이다. 근데 세상에서 다원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만 옳다고 하네. 그렇지만 진짜 진리로 볼 때는 이것만이 진짜 진리거든. 마음의 구원자가 아니거든. 공자가 맹자가 나를 살릴 수 없거든.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WCC. 근데 기독교는 홀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들의 철학이, 인간들의 정치 이념이 이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 못 먹는 물이라고 할 때 이 못 먹는 물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1절에 내가 보니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느니 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요? 정치 지도자예요. 맨 마지막 때에 세계 통일 정부의 최고 수장. 일로 얘기하는 시진핑일 수도 있고 지금 인종차별주의로 미국 폭동을 일으킨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일 수도 있고 또는 시진핑도 트럼프도 아닌 제3의 큰 종교 지도자가 통일정부의 최고 수장일 수 있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아마 메르켈 총리가 아마 독일의 EU 연합에 그러니까 유럽 유니온입니다. EU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수장이 되어갖고 지금 근데 이처럼 유럽의 EU에 수장이 됐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이나 그런 큰 나라들 여러 연합국들 연합체의 그 수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사상들로 말미암아서 정치 이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처럼 정치 이념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고 또 뭐요? 종교 지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 이념과 종교 이념 어떤 종교 이념?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의 종교 이념이 이게 서로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종교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가로되 내가 바로 그이다. 딱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종교심,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유럽으로 입양 간 우리나라 고아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으로도 해외 입양을 간 어린 애기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좀 더 크면서 자아가 생기잖아요. 나가 누군가라고 생길 때는 엄마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찾아가고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내가 동두천 어디에 있는 고아원에서 입양됐다고 그러는데 서류상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고 또 얼굴에는 뭐 흉터가 있었고 안에 무슨 머리에는 부스럼이 생겼었고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를 찾고 내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존재의 근원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안티크리스트는 내가 바로 그거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신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그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정치 철학을 가지고서 세계를 갖다 정치로 다스리는 그 사람과 협력하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짜운 하나가 되고 뒤에서 서로 도와줘 돕고 그러면 뭐요? 마지막 때에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바다라는 거는 보시면 여러 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로 모여서 짬뽕이 되는 게 바다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강도 바다로 흘러가. 미국의 미시시피 강도 바다로 흘러가.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강도, 브라질의 아마존 강도 바다로 흘러가.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도 바다로 흘러가. 바다로 다 흘러가서 이게 뭔 소리냐? 강물이라는 것은 땅을 거쳐 흘러가면서 땅에다가 물기를 부어서 기름지게 만들고 반면에 또한 땅의 그 지역 땅 속에 있는 성분들이 강물 속으로 녹아들어서 그 물이 어떻게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상들이 인문학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짬뽕다 만들어진 그런 정치인원. 그게 이제 수정 공산주의, 흑묘론 백묘론으로 유명했던 중국의 덩샤오핑이 하는 얘기가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어떻게든 국민들 먹여 살려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은 잘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산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과 이것이 짬뽕에서 만든 것이 수정공산주의. 내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홍콩의 보안법이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들의 좋은 점만 뽑아서 짬뽕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것이 바로 바다, 사상, 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로서 쭉 내려오는 외부의 사상,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섞여 있지 않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93편 나와 있는 이 큰 물, 3절에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하나님의 뜻에 호응한다는 거야. 이 큰 물이 호응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이 큰 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막 받아라! 막 받아라! 지난 기회 우리 김재준 막 받아라 했지만 부산 가서 좋은 일 좀 있었어요? 친구 왔잖아요. 할렐루야. 막 받아라. 이 물이 바로
뭐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시여. 내가 주는 물은 한데 이 물, 응? 물. 그 물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생명수. 요한복음 아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물. 근데 그 물이 거기는 뭐 샘물, 강물 이런데 여기 큰 물 바다보다 더 크다고 그러는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진리인데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크다 작다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더 뛰어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광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주의 집 하면 어디 뭐가 생각나요? 천성.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말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광이다.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된 우리는 천성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니 이런 거 깜빡하면 죽어 없어질 하찮은 존재가 존재가 영생하는 영원히 계속 이어진 철학이 계속 그 천성을 또 어떻게 유업받아? 먼저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하는 그러한 하늘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야 그 천성을 갖다가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보한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종말,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끌고 나갔던 그 역사의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오고 그 종말 이후에는 그럼 끝이냐? 아니다 이거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거기다가 또 자기네 나라 민족적인 각 개별 민족적인 사상과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설화나 아니면 신화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 이념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의 피를 이어받아 말했지. 하늘의 왕이다 이거 천황. 나치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각 그 지역의 역사를 정치 이념과 연합해서 로마는 뭐예요? 두 마리의 늑대가 늑대가 있었는데 그 두 마리의 늑대가 그 로마 제국의 신화가 바로 그거예요. 이처럼 인류가 역사를 갖다 주도하고 이끌고 그러고 난 다음에 G7이고 G11이고 12고 자기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어디에 교육국가고 민주국가고 무슨 먼 국가고 공업국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전 세계의 문제를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어.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보이는데 끝이 보이는데 미국 우선주의가 어떻게 흘러갔지? 미국 우선주의 하면 미국 사람만 우선하고 미국만
먼저 챙기고 우선한다 그러면 남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 자기가 먼저 자기네 나라만 먼저 당연히 왕따겠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 내 말 잘 들었던 애들인데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막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갖고 프랑스도 구해주고 영국도 구해주고 말이죠. 유럽의 나라 여러 나라 구해줬는데 독일도 말이야 동독과 서독으로 동서로 나뉘어갖고 말이죠. 우리가 미군 주둔하면서 말이죠.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막아주고 내 말 안 듣네? 내 말 들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 그게 바로 G7에서 G11으로 또는 12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인도, 러시아 몇몇 나라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전 세계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전 세계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지도자 국가들을 갖다 만들자. 우리나라 좋습니다. 그러는 거지.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맨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문을 할 때 열 왕들이 입을 봉한다. 어떻게 입을 봉하냐? 아니 나는 복음주의 가지고서 예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왜 인종차별을 통해서 흑인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공권력의 대표적인 경찰이 무릎으로 뭘 갖다 찍어 눌러갖고 죽였냐? 로드니 킹 사건을 말미암아서 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 그건 뭐요? 일반 사람들이 한 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목사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뭐 인사받길래 야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안녕하세요 해라. 네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넌 알아야 된다. 너네들의 복음주의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이 얼마나 트럼프와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흑인들 갖다가 괴롭히고 죽였냐. 회개하고 그걸 알려라. 그런데 연락이 없어. 뭐 미국 목사면 뭐 아이고 예 미국 목사님 아이고 뭐 그럴 줄 아는 모양이지? 에?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Don't say hello me and hello 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목사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그랬지만 자기들이 아프고서 확 찌르거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물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완전히 녹아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중앙정부 이스라엘의 시온산에 내려앉은 천성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걸 진리로서 알아내시는 거예요. 텔레파시요, 영적인 교감이요, 진리요. 그가 바로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단이 잘 내밀어봐. 그래서 서로 네가 오른 내가 오른 서로 막 정죄를 하거나 무슨 재판한다 치자. 재판할 때 그 이걸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딱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예수님 진리 안에 진리로서 딱 투영이 된다. 투영. 그리고 예수님 그걸 보고 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딱 판단되면 그게 나한테 바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뭐 했어? 몇 달 며칠 몇 시에? 상 딱 이기면 딱 찍어갖고 너 그때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뒤에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잖아. 열 왕이 입을 봉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럼 그 진리가 통치하는, 진리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karl 마르크스도 아니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큰 물. 아니 예수님은 뭐 생수의 강, 샘물이 되리라, 강물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천지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그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를 쫓아 내 개인적인 유익과 평안함과 또 형통함을 쫓아가는 게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로, 시련의 길로, 연단의 길로, 수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무슨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괴롭힌다고 자꾸 그런 데 인도하십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 능력, 그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성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지휘자로서 세우시기 위하여